삶을 끝내 이끄시고 붙드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증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견디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낙관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었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우리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눈에 보이는 힘겨움, 그런 고통들, 우리가 예상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망함이라고 말한 건데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망한다. 그것도 북방에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한다. 너희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안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안 망한다, 평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의 모든 말이 다 맞는 걸로 드러났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 다 틀린 말인 것으로 드러나죠.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강제로 회복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가진 게 있으니까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서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했죠.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져서 멸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지는 거,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야 그거는 니네는 뭐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죽음이 아니다. 그거는 멸망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그렇게 돌이킨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니네가 정결해지는 거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라도 다 감수하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수하시겠다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고통인데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 조롱을 감수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못하실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 감수하실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수하시겠다고 하신 더 중요한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딸 유다의 고통을 아시면서까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눈물을 내가 끝내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자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자기 자식의 모든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면제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못난 부모가 하는 짓입니다. 모든 거를 부모가 가진 돈으로, 야 아빠 돈 많으니까 이번에 뭐 일 잘 됐으니까 아빠가 다 해줄게, 또는 아빠의 능력으로, 아빠의 백으로 면제시켜주고, 막 어디에 그냥 뭐 불법으로 취직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모습인데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그 길을 눈물로라도 걷게 하는 거죠. 다만 같이 걸어주죠. 같이 견뎌줄 작정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는 내 고통이다,
내 고난이다, 내 상처다. 근데 나는 참아야 된다, 참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내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내 병이다.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막, 다시 말해서 내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외롭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이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거든 처음부터 안 믿는 놈들한테 더 가혹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180도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기도 한 거죠. 그게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이 걷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고 있는 자들에게 너 못 걸어? 너 왜 못 걸어? 그러면서 혼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인가요? 아니면 따지는 건가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진노가 야 멸망은 아니야, 죽음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냥 사라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 말이죠.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주님께서 진노를 하실 거면 바벨론에게 하셔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까? 죄를 지었어도 바벨론이 더 많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거는 한두 마디의 그럴듯한 말들, 설득력 있는 말들 혹은 후회나 회개나 눈물로써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그런 것들에 굽히시지 않을 작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냥 막 퍼줘가지고 얘가 인격도 못 갖고 성품도 정말 엉망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식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 못난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지 않으실 작정이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얻으실 작정이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시고 견디고 참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벌을 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너를 얻고야 말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반드시 너를 정결하게 해서 살게 하고야 말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가 알코올 중독증에 걸렸어요. 병원에 보내서라도 치료하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슬기로운 수감 생활이라는 그 감옥 이야기를 다룬 유쾌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이든 하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죠. 얘 마약 중독자다.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는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마약 중독에서 치료가 되어가죠. 물론 나중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긴 하는데 부모는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감수할 작정이다.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멋진 대사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감정일지 몰라도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의지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지키시는 방법도 정확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를 끝내 지키겠다고 하는, 끝내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는, 끝내 우리를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염려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바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내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가만 놔두시겠지? 그게 최근에 계속 뭐라고 했던 공감하시네 이런 가사가 잘못됐다라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내 힘든 거 뻔히 아니까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겠지? 안 그렇다고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또는 우리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열방, 민족, 비전 이런 말들로 막 거창하게 쏟아내고 나서 우리 자신도 그 말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한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자주 있었던 일인데 그들은 그런 말들을 거창하게 쏟아냅니다. 뭐 비전, 열방, 대화할 때 열방이나 온 민족 이런 말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원 갔다가 왔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가서 계속 조는 거죠. 아, 나 오늘 학교 못 갔어. 어제 기도원 갔다 오늘 학교 못 갔어. 여러분 그게 학생이 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매일 F 뜨고 수업 시간마다 꾸벅꾸벅 졸고 본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창한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도 내 삶을 이렇게 붙드실 거야.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낙관론과 너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보라, 살아내라 라고 하신 그 삶은 하나도 없고 그럴 거면 대학에 왜 갔냐 이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라고 그게 진짜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번 건데 막상 현실 내가 벌이가 생기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씩 타협해가다가 이게 한참 동안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견디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힘든 상황 다 안다. 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안다. 내가 공감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생각할 때 고통을 왜 당합니까? 죄의 결과로서 당한다기보다 정결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실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게 하나님께 고난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고 견딥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실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죠. 그럴 만큼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은 유다 백성이 가졌던 낙관론이 아닙니다. 안 망해, 안 끌려가, 힘든 일이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포로로 잡혀가긴 누가 잡혀가, 떨어지긴 왜 떨어져, 기도 많이 했는데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망해도 안 죽는다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라면 저도 안 죽는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다. 바로 이겁니다. 더 잘 되고 더 실패 안 하고 더 안 힘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을 당한다고 해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해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거기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순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더 엄청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할 때 이게 30cm라고 하면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담은 그대로예요.
여기서 뛰어넘는 거는 훨씬 더 높은 60cm, 1m를 뛰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붙드실 거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그만큼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더 넉넉하게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다행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뜨겁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그 일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오히려 그러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길 위에 계시든지 하나님만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